안녕하세요. 트루 리펜터입니다. 오늘은 6월절을 앞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일 만에 부활하시다에 여러 가지 계산법들의 모든 혼란들을 종식시키고자 창조주의 진리의 천체력을 통해 죽으심에서 부활하기까지의 3일을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계산하는 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스터 선데이에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요즘 성서과학연구소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에서는 유대력의 태음력과 그레고리안력의 일주일 체계를 2000년 전의 부활의 때와 대조하여 수요일에 죽으시고 토요일에 부활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성서과학연구소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그날 죽이고 그 밤에 6월절이자 무교절의 첫날인 안식일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출애굽한 그 직전 요 날에 양 잡는 날이죠. 요 날이.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잡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으면 목요일 오후 3시면 정확하게 하루죠. 금요일 오후 3시면 정확하게 이틀이죠. 토요일 오후 3시면 정확하게 3일이죠. 예수님은 토요일 오후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하지만 많은 기독교 연구가들이 놓치고 있는 점은 그레고리안력의 일주일의 순서는 주후 321년에서야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확립된 일주일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죽어주심과 부활하심의 때와 가장 가까운 때에 찾아진 로마의 달력인 티투스의 막대기 달력에서는 토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며 금요일이 7번째 날이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께서 약 주후 27년에서 33년 사이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연도는 다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기에 일단 느슨하게 주후 27년에서 33년이라고 사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죽어주심과 부활사건 이후에 가장 가까운 때에 찾아진 주후 79에서 81년의 로마 달력의 일주일 체계의 순서는 토요일에서 금요일이며 일요일이 한 주의 첫 번째 날이 된 시점은 주후 32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 주의 순서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어주심과 부활 사건 때 로마에서 토요일로 시작하는 일주일을 지켰던지 또는 설사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일주일 체계를 지켰다 하더라도 메시아께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타임라인은 창조주의 진리의 천체 달력으로만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로마의 일주일의 체계와 그분의 부활하신 3일 만의 그 타임라인은 서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벨론 음녀 로마 카톨릭과 종교 통합한 개신교는 그 어미의 딸로서 이방 종교의 잔재들인 달력과 풍습들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부활의 날을 태양 숭배 달력인 그레고리안력으로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성금요일, 즉 잘못된 날에 성만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무교병이 아닌 누룩이 가득 들어간 식빵 등으로 그분의 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의 번성들을 그리고 이틀 후 이스터 선데이인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날에 번영과 다산의 여신인
이스터를 기념하는 날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착각하며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스터 에그를 꾸미며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이 이스터 에그는 하늘 여신이라고 믿어진 태양신 니므롯의 아내 이스터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믿어져 그녀를 숭배하기 위하여 매년 춘분점 이후 오는 보름달 후의 첫 번째 썬데이에 성교의 제사를 통해 태어난 아기들을 인신 제사한 후에 죽은 아이들의 피에 달걀들을 담구어 그녀가 태어난 그 달걀을 꾸밈으로써 그녀를 위한 인신 제사의 끔찍한 우상 숭배의 잔재가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둔갑되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레아인처럼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탐구하고 목사님 또는 교회의 공동체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진리 달력인 창조주의 천체력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까지의 3일의 시간을 쉽고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아께서 6월절 아비벌 14일 제9시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에 모두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메시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두 동의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흘이라는 표현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3으로 곱한 72시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어에 충실하게 야후시아께서 3날들과 3밤들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읽는 것이 혼란스러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1날의 시간은 꼭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에 나오게 됩니다. 3날과 3밤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은 성경에서는 빛을 날이라고 부르며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엘로힘께서 그 빛을 요미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한글 성경에 의하면 엘로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한글 사전에 의하면 낮은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후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히브리어 원어인 날을 의미하는 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기반하여 우리는 야후시아께서 3날들과 3밤들 만에 부활하셨는데 성경에서는 날은 곧 빛이고 밤은 곧 어두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모에딤은 달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장 19절 그가 달로 시기들을 정하셨으며 태양은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여기에서 시기들을 히브리어로 보면 모에딤으로 모에딤이란 정해진 시간들을 의미하는데 이 모에딤의 정의는 레위기서 23장에 의하면 안식일과 7절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번 주제에 계산해야 하는 절기인 6월절이 바로 달의 위상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알아야 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 15에 출애굽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 그들이 첫째 달에 라메세스에서 출발하였으니 첫째 달 15일에 곧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더라. 그리고 우리가 시편 81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3절 새 달과 정해진 때 곧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 정해진 때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캐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캐세는 보름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보름달을 의미하는 이 캐셀을 정해진 때라고 번역하고 있다라고 스트롱 사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1장 3절은 새 달과 보름달, 곧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니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셨을 때 요셉 가운데 이것을 한 증거로 정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언어를 들었도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항아리를 내려놓게 하였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시편 81편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즉 그들의 어깨에서 짐이 벗겨지고 그의 손에서 항아리가 내려놓게 된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아비벌 15일에 3절에 의하면 새 달 또는 보름달이 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녹서를 통해 아비벌 15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밤에 보름달이 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서 78장 6절에서 7절 14, 한 달의 14일에 그것, 달의 빛이 완성된다. 그 다음에 15, 한 달의 15일에 빛이 완성될 때까지, 즉 한 달에는 두 번의 보름달이 뜨는데 첫 번째 보름달은 14일의 밤, 두 번째 보름달은 15일의 밤에 뜬다라고 에녹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통하여 메시아께서 부활하신 3날들과 3밤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달이 뜬 밤 아빕 15에 출애굽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읽어보면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하지만 우리가 이 사흘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요나가 3날들과 3밤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3날들과 3밤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 5절을 통해서 엘로힘께서 빛을 날이라고 부르시고 요미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은 곧 빛이며 밤은 곧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3날들과 3밤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세 개의 빛들의 시간과 세 개의 어두움의 시간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태양은 빛이 아니며 달은 어두움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과 빛은 첫째 날에 창조되었고 태양과 달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과 빛은 태양과 달과 별개로 창조된 창조물들이며 태양과 달의 운동과는 별개로 존재하며 전개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어떻게 메시아께서 죽어주심에서 부활하기까지 3날들과 3밤들의 시간들을 계산할 때 이 계산의 시작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를 요나의 사건과 메시아의 죽어주심과 부활의 사건을 대치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엘 야후와 엘로 헤이유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엘 야후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스올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야후시아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하더라. 야우시아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야우시아께서도 요나와 마찬가지로 2번을 부르짖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시각이 아비벌 14일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끝 지점인 제9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9시, 즉 야우시아께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땅에서 스올로 또는 땅의 심장에 가게 되시는 시점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 즉 요나가 스올이라고 표현한 그곳에서 2번 부르짖는 그 사건과 평행을 이루는 아비벌 14일 제9시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날과 3밤을 계산할 때 그 시작점을 암흑이 온 땅을 덮은 것이 끝나는 지점인 아비벌 14일 제9시로 기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명령대로 해와 달과 별을 모두 사용한 창조주의 진리의 천체력으로 야우시아께서 땅의 심장, 즉 스올에 계셨던 3날들과 3밤들의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6월절인 아비벌 14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비벌 14일에서 16일까지의 시간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벌 14일 제3시에 주님은 나무 형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나무 형틀에 못 박더라. 그 다음 제6시에서 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마태복음 15장 25절 그 다음 제9시경에 야우시아께서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즉 스올에서 2번 부르짖은 것과 같이 2번을 부르짖으시고 또 숨을 거두십니다. 그 다음에 오는 밤에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메시아를 장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를 위하여 그 밤, 즉 보름달이 뜬 밤인 15일에 세마포를 삽니다. 그 다음 여인들은 안식일이 가까워 올 때, 즉 15일에 아침이 동트려고 할 때 무덤과 시체를 보고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고 15일에는 안식일의 계명대로 쉽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난 후, 즉 15일의 저녁 후에 여인들은 주께 붓고자 좋은 향료를 삽니다. 아비벌 16일 동이 트려고 하는 그 시점인 새벽에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오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끝날 무렵 첫날 새벽 아직 어두웠을 때에서 끝날 무렵을 헬라어로 보면 옵세라고 합니다. 이 옵세의 뜻은 오랜 시간 후 또는 저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 아닌 오랜 시간 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은 안식일이 끝나고 오랜 시간 후, 즉 약 12시간이 지난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웠을 때 여인들은 무덤에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역시도 오역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데를 헬라어로 보면 스코티아인데 그 뜻은 빛으로 가는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은 그 주의 첫날 동이 트려고 하는 어두울 때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에렙 샤밧은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일인 15일 저녁과 밤에 시체를 만졌고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를 사기까지 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과 매매하는 것은 안식일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일의 밤은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시체를 만지고 세마포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즉 24시간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지 말씀의 명령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서 아침까지 24시간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미리암과 야고보의 모친 살로메가 좋은 향료를 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좋은 향료를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16일 저녁에서 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누가복음 24장 56절에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따라 쉬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6일 아침과 15일 저녁 사이의 시간은 이 16일 저녁과 밤밖에 없으며, 그녀들이 향료를 살 수 있었던 시간은 바로 16일 저녁에서 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5일 아침에서 저녁 전날 밤에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구매한 것과 15일이 끝난 저녁에서 16일로 가는 이 저녁과 밤에 여인들이 좋은 향료를 구매한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안식일은 오직 해가 떠 있는 일광의 시간들인 12시간만 지키면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정황들로 봐서 아리마대 요셉이 메시아를 장사하던 시각인 15일 저녁에서 밤에 동이 트면 안식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급하게 치루었고, 장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부제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장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은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그 밤에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15일 동트려고 할 때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16일 저녁에서 밤에 죽게 붓고자 좋은 향료를 산 것을 보면 야호슈아의 몸은 방부할 향료와 향유 없이 오직 세마포에만 죄가 없는 무교병으로서 감싸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이 부풀어 오를 시간 없이 그 빵을 싸서 급히 출애굽을 한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준비한 향료와 향유, 그리고 구매한 좋은 향료로 메시아의 시체를 방부 작업을 하려고 갔을 때는 이미 이러할 필요 없이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체는 방부 처리 없이 무덤에 눕혔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3일째만 돼도 심히 부패하여 냄새가 납니다. 이 때문에 여인들은 급하게 15일 안식일이 시작하려고 할 때 집으로 돌아가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하였고,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또 좋은 향유를 구매해서 죽게 붓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는 16일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끼리 밤에 돌아다니면 강도를 당하는 등 큰 화가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즉 저녁 때에 좋은 향료를 사서 동틀째쯤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려서 그분의 시체를 방부하려고 갔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서 죽어주심에서 부활하심까지 어떻게 세 개의 날, 즉 세 개의 빛의 시간들과 세 개의 밤, 즉 세 개의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함께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두움은 제6시에서 9시까지 임한 암흑의 시간입니다. 제9시경, 즉 이 암흑이 끝날 쯤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그 찰나, 어두움에서 빛으로 갈 때 지금 보시는 이 그라데이션 막대기에 표현되어 있듯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경계점의 시간에는 어두움과 빛이 섞여서 총천연색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어두움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즉 제9시경에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2번 부르짖으시고 숨을 거둔 순간의 찰나는 바로 어두움도 있고 빛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가 첫 번째 어두움의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어두움의 시간, 두 번째 밤은 바로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무덤에 인치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갖고 출애굽한 그 밤이 바로
두 번째 밤, 두 번째 어두움의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밤 또는 세 번째 어두움의 시간은 15일 안식일이 끝나고 여인들이 주께 붓고자 좋은 향료를 사러 간 그 밤인 바로 아비벌 16일입니다. 이제 빛의 시간들을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은 바로 아비벌 14일 제9시경 암흑이 걷히고 해가 지기까지 오는 약 3시간의 빛의 시간들입니다. 두 번째 빛의 시간은 바로 15일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 빛의 시간은 바로 여인들이 좋은 향유와 준비한 향유와 향료를 가지고 메시아의 몸을 방부하려고 새벽 동틀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그 눈 깜빡할 찰나의 시간이 바로 세 번째 빛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 이 썩어질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눈 깜빡할 사이에 입고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후샤 하마시아께서도 16일 동틀 때, 즉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눈 깜빡할 그 찰나의 순간에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인자가 3날과 3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는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31절 그분이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성취합니다. 첫째 날은 14일, 둘째 날은 15일, 셋째 날은 16일입니다. 야후샤 하마시아는 14일 6월절 양들이 죽어주신 제9시에 정확하게 숨을 거두어 주심으로써 요나의 표적과 6월절 양을 아비벌 14일 6월절을 성취하셨고 죄가 없으신 몸으로 세마포에 감싸져서 무덤에 누이심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을 가지고 급하게 보름달이 뜬 밤에 출애굽한 것처럼 그분께서 죄 없으신 무교병으로서 세마포에 감싸지셔서 무덤에 무교절에 누이심으로써 무교절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야후샤 하마시아께서는 16일 새벽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찰나의 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어 초실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을 셀 수 있다면 세계 단일 종교 음녀인 로마 카톨릭에 속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달력도 신실한 증인인 달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언제나 6월절 14일인 6월절인 아비벌 14일이어야 하고 그분께서 무덤에 누워주신 날은 보름달이 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밤인 무교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날은 첫 열매가 드려지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신 초실절인 아비벌 16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달력은 신실한 증인인 달이 달의 위상을 통하여서 항상 보름달로 그분의 죽어주심과 무덤의 누이심과 부활하심을 언제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달력인 그레고리안 역의 일주일 체계로 그분의 죽으심과 무덤의 누이심과 부활하심을 그 일주일의 체계로 끼워 맞추는 것이 왜 무의미한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의 위상과 로마 카톨릭의 달력인 그레고리안 역의 요일을 대조해 봤을 때 매년마다 그 요일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달력인 그레고리안 역의 달력대로 죽으심과 부활의 시간을 계산하면 매년 그 요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달력은 기독교 달력과 편의상 유대력을 대조한 것입니다. 유대력은 제가 복구한 창조주의 진리 달력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달의 위상을 보는 것을 위해 사용한 것이니 달의 위상을 보는 것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23년 6월절은 4월 5일 수요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4월 6일 목요일, 그 다음에 초실절은 4월 7일 금요일이고 보름달은 4월 4일 밤, 4월 5일 밤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날은 바로 아비벌 16일인 4월 7일 금요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2023년에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무덤에 누인 날은 수요일이 되고 부활하신 날은 금요일이 됩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의 그레고리안력은 4월 9일을 그분께서 부활하신 날로 이스터 선데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달력을 보면 아비벌 14일은 4월 15일 금요일이고 아비벌 15일은 4월 16일 토요일이고 아비벌 16일인 야후슈아께서 부활하신 날은 4월 17일 일요일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년도를 보면 아비벌 14일은 3월 27일 토요일이고 아비벌 15일은 3월 28일 일요일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신 초실절인 아비벌 16일은 3월 29일 일요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부활하신 요일은 토요일에 죽으시고 월요일에 부활하신 게 됩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안력의 로마 카톨릭의 기독교 달력은 4월 4일을 그분께서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를 보시면 아비벌 14일은 4월 8일 수요일이고 아비벌 15일은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날은 4월 10일 아비벌 16일 금요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일은 수요일에서 금요일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안력의 로마 카톨릭의 기독교 달력은 4월 12일인 일요일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4개의 연도들을 보면 항상 매년마다 요일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죽으신 연도를 정확하게 찾아서 1500년도에 정립된 그레고리안 여구의 일월화수목금토일에 그 요일을 대치해서 정확한 요일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이유는 어차피 매년마다 달의 위상에 따라서 요일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2000년 전의 태음력과 1500년도에 만들어진 그레고리안력을 대치해서 요일을 찾았다 할지라도 이 요일들은 어차피 매년 바뀌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일월화수목금토일의 이 요일의 순서는 어차피 321년도에 정립이 된 건데 그게 다시 한번 그레고리 교황에 의해서 또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방 달력으로 요일을 진리의 달력과 대치해서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레위기서 23장의 말씀처럼 안식일, 즉 모에딤은 달로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500년도에 만들어진 그레고리안력으로 2000년 전에 그 진리의 달력과 대치해서 정확한 요일을 찾았다고 착각해서 그 요일들에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들 어차피 태양을 섬기는 로마 카톨릭은 그것들과 상관없이 춘분점 이후에 오는 첫 번째 보름달 이후의 썬데이를 그들이 섬기는 마리아 여신을 위해서 항상 이날 그녀의 딸인 개신교들과 함께 이스터 썬데이를 부활주일이라고 속이고 계속 공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일이 바뀌지만 이스터 썬데이는 이와 무관하게 태양을 예배하는 날인 썬데이로 항상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할 때는 로마 카톨릭의 그레고리안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에딤은 달로 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신실한 증인인 달이 보름달을 하늘에 비춰주고 있을 때 첫 번째 달에 14일에 죽어주시고 15일에 무덤에 눕히시고 16일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세계 단위 종교에 속지 않고 그분의 진리 달력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그분께서 진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의 날들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실한 증인인 달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셋을 셀 수 있다라면 이제 더 이상 그레고리안역의 로마 카톨릭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진리의 달력대로 우리가 셋을 셀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이 곧 다가오는데 이번 6월절에는 태양신과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날들엔 그러한 잘못된 달력에 그분을 예배드리고 이방 종교들의 잔재에 속아서 그러한 가증한 것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의 달력에 입각한 날들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